본문은 이 소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 그래서 소사사는 누구냐면 잘 알려지지 않는 사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사고, 그 이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 야일 이런 사람은 소사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인 사람, 삼가 이런 사람을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줄 또는 두 줄로 이제 그 사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만 정보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사를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소사사가 나오죠.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이 구절을 여기 위치한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제 세겜 여인과 결혼한 첩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9장 1절에서 57절까지 아비멜렉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면에 나온다 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알아준다 해가지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많이 신문에 오르고 여기저기 언론에 오르고 많은 이렇게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소사사 두 사람을 여기에서 세워주는 거죠. 돌라, 이름이 뭡니까?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2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70명을 막 죽이고 1000명의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사람보다 뭐 그런 야망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이 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이거 돌라의 특징은 이 사람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권세를 잡을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면 거기에 있고 멈추라면 멈추고 너 자기는 요거다 하면 너 지금은 요거다 하면 그냥 그 지금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래서 돌라는 에브라임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신실하게. 그래서 이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과 9장에 나오는 사건과 대조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돌라처럼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면 23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돌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보라도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어린 낙이 탔다는 말은 평화를 위해서 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그 아들들도 다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전혀 많이 대조가 되죠. 아비멜렉은 기돈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형들을 죽이고 나쁜 일을 했는데 이 야일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참 기도원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이름이 빛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거는 세상적이지 않다. 세상적으로 이름이 못 날려도 하나님 나라에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돌아가도 그냥 있다가 주님 품에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22년 동안 23년 동안 내가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부추하게 다니지 마세요. 내 이름을 알아준다고 저기 가고 그러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걸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려다니고 저렇게 불려다니고 내를 세워준다고 막 다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 다 낭비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에 아까 불렀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막 뛰어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뛰어가기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자 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요. 뭐 많은 배경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일어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된다. 그게 이 소사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요 사사기는 전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전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사기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반기 시작했던 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하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여기서 10장에서 이제 후반부에 또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전반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낮아져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처음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7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할까요? 농사 지으려 하면 바알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바닷가 가서 또 사업하려면 또 거기에 있는 신에게 가서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된다면 뭐든지 다 먹으려는 게 바로 이 현상을 가리죠. 도움이 된다 하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다 먹으려는 거. 이게 잡식동물이죠. 잡식동물의 딜레마. 인간이 잡식동물 아니에요. 인간처럼 다양한 걸 먹는 사람은 동물은 없습니다. 그치? 우리는 새도 먹고 이거 닭고기 조리 아닙니까? 뱀, 땅속에 있는 것도 먹고 바다에 있는 것도 먹고 나무에 나는 것도 먹고 근데 소는 그렇지 않죠. 소는 왜 과목병이 걸리는가 하면 소가 육식을 하면 안 되는데 육식을 먹으니까 과목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만 잡식동물. 그래서 인간은 다 먹어요. 다 먹어. 아까 집사람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흙도 먹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흙 먹으면 배가 좀 덜 고프대요. 여러분들 신앙은 잡식동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이거 할 때는 저렇게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방인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될 것 같지만 또 저기 새로운 게 나타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신을 만나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산에 그 산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업의 현장에 그 사업의 현장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는 삼손을 통하여 해방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암몬 자손의 그 핍박을 통하여는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제 입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시되 가로되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그동안 다 고친 것, 구원한 것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가 너희가 나를 13절에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원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있었는데 하나님마저도 그 문을 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겁니다. 하나님도 화가 난 거죠.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면 또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너 오해하고 있는데 이제 용서 안 해줘. 그 말 하시는 거죠. 이제 내 구원 안 해줘. 너 7번 해준 것만 해도 너 감사한 줄 알아. 주님께서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같이 읽을까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노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 오소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 못한 거죠.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에 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분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까? 안 나와요. 기도 응답 받으면 정말 저분이 물질적인 축복 받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물질 갖고 제대로 쓰면서 더 교회생활 열심히 할까? 그 다음 계획하죠. 여행 가야 되는데 뭐 어디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도 응답이 그에게 복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건데 그분이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도 더 큰 제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 아닌지. 그래서 10명이 문둥병 환자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오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하나 달라 하면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들 구원하시면 또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또 방탕하게 죄짓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사람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그래서 주어도 그거 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그걸 갖고도 또 주님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방 안 줍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딱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응답이 안 온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문제는 우리가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응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걱정이야.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건가? 내가 걱정해. 내가 더 나빠질 건가? 안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나는 더 겸손히 모세처럼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다가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 안 하시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구나. 이방신을 지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방신을 다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앗을 진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쳤습니다. 여러분 이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안 했습니다. 그죠? 사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암몬 사람이 와서 길앗을 진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할 바를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우리의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탓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길앗 사람 큰 용사 있다는 기생이 길앗을 나가돼요.
이제 입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겸손이죠. 근데 축복은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놀라운 건요, 겸손을 통해 축복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강구하고 자기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이건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야 감동하죠. 하나님이 잘해주면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안 섬기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내 할 바를 열심히 에스라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할 바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입다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도움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조종받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조정 안 받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 아이가 그냥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이 아이가 제대로 진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지혜로운 부모는 분별할 줄 압니다.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지혜로운 부모는 기다립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내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계속 행하는 거죠. 이게 내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조건적이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조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에릭 와이로가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 스위스, 몰도바, 태국, 영국, 미국 이런 나라를 쭉 다니면서 어느 나라가 진짜 제일 행복한가를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네팔 같은 나라, 부탄 같은 나라는 왕이 우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행복한가? 자기가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경험해보는 거죠. 이분은 그 NPR이라고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그 미국의 교육방송에 이제 특파원 기자였는데 자기가 갔다 왔던 특파원 했던 곳을 다시 다니면서 쭉 돌아보고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몰도바를 갔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밑에 있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죠. 몰도바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왜냐니까 몰도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늘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닫습니다. 시기심은 절대 행복을 주지 못하구나. 인도를 가고 태국을 가고 다 돌아와서 마지막 자기 고향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사람은 행복할까? 미국 사람은 1950년대에 비해 지금 3배로 잘 살지만 행복이 3배로 늘을까? 안 늘었을까? 아니죠. 왜?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 거리 통학을 하면서 일한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과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침 새벽 6시, 5시 반부터 차들이 출근한다고 쫙 갑니다. 자동차 편하지, 길 좋지, 집은 또 좋은데 또 편한 것을 입고 싶지. 이러니까 직장,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데. 그래서 먼 시간을 통하는 사람이 거의 다 불행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또 있대요. 선택할 게 너무 많다. 여기 와서 집을 다 사가지고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적응되면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또 행복을 찾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사랍니다. 이사.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사. 여기 있다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좀 더 넓은 그 잔디밭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곳에 꼭 가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사. 근데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행복은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다. 행복은 접속사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캘커타의 거지와 미국의 거지가 누가 행복할까? 또 캘커타의 거지가 훨씬 못 살지만 캘커타의 거지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미국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쓰리라. 참 맞는 말이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면 행복하게 될 줄 알지만 민주주의가 있는 곳은 싸움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보다 쫙 올라오다가 못 사는 이유가, 성장이 딱 멈추는 이유가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뭐 하려면 뭐 인권, 뭐 하려면 땅 보상, 뭐 하려면 뭐 반대. 그래서 포스코에서 인도에서 최고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타타라는 인도 그룹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의 땅을 샀지만 그 보상 문제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끌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민주주의야. 전부 자기 주장만 해. 행복하지.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남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에도 받아주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하고 잃어버린 양하고 다릅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부족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 비유해서 탕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야지만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 신에 가서 물어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이겁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이 딸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순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그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에게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읽었는데 스시, 여러분 스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이렇게 막 지글지글한 막 이렇게 불타는 그 숯불에다가 막 고기 구워가지고 막 상추에 싸가지고 막 양껏 먹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그 전사님 리트리 하면서 먹었는데 앞치마하고 그 영 이상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앞치마하고 앞치마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입으로 그냥 막 넣으면서 그냥 이게 한국. 일본은 달라. 일본은 스시 몇 쪽 다 음미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확 불려야 되지만 야 내가 원하는 거 찾아와서 그냥 먹었다. 됐다. 이 스시. 그래서 이제 스시가 꼭 배를 채우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최고의 스시집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최고의 스시. 꼭 지하에 있는데 사람도 많이 안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재료만큼만 먹는 거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손님을 받고 이분이 말하기를 최고의 스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분은 스시의 대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첫째는 회, 당연히 회죠. 생선. 그래서 그 긴자 근처에 도쿄의 유명한 그 세계 어묵시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마다 자기네 들어가서 거기서 장을 가서 오늘 먹을 양을 사고 거기서 아침을 먹고 이제 자기 가게에 와서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 고기들은 최고의 고기만 사야 됩니다. 최고의 고기.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이 믿고 자기에게 최고의 고기를 줍니다. 두 번째는 쌀입니다. 쌀. 최고의 스시집은요, 쌀이다. 쌀도 그냥 흰쌀만 가지고 안 된대요. 이분의 말은. 쌀도 혼합이 돼야 돼요. 적절하게 배열이 돼야지 스시와 쌀이 그게 조합이 돼서 그 맛이 난다. 쌀. 그 말은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우리 친구가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와서 미국에 있는 스시집 가서 먹었는데 일본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그분이 밥이 다르다. 밥이 미국의 맛이었대요. 쌀.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서 혹시 스시집 가면 쌀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전문가 대접받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래요. 손님.
되게 비싸요. 이런 손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좋은 스시다. 진짜 정성이 들어갔다. 내가 먹은 중에 최고의 맛이다. 그런 사람, 손님이 맛있는 스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시가 나왔는데, 이 스시를 나오는 순간 먹어야 되는데, 나오는 순간 이걸 놓치면서 계속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주방장에게 최고의 모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밥과 고기의 온도가 적절할 때 먹어야 된대. 그런데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한다고. 그래서 최고의 손님은 누구냐면 대화하면서도 눈은 스시를 향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최고의 손님이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스시 하나도 먹으려면 그죠? 그 정도 예의와 그 정도 정성과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스시까지 먹는 것보다 더 관심, 더 열정이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못 따지고 너희들 위해서 내 요리 못하겠다. 내 최고의 식사 메뉴가 있지만 너희들 위해서 못하겠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가 맡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맛, 최고의 음식을 되십니다. 자, 그래서 피상적인 것은 안 됩니다. 가면이 있으면 채로 안 되고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그리고 단순의 말 이상의 헌신, 각오, 자세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둘라와 야일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자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정성껏 하여 중심으로 우리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